오늘은 11월 6일, 우리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로리다의 이 끝자락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계절의 변화를 좀 잘 못 느끼고 지나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을 단풍이 굉장히 그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흘러가고 있구나, 한 해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 여러분 가까운 곳이라도 좀 한번 여행도 다녀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통해 새 일을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우리의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surrender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어서 예배로 시작하는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교회 자녀들, 유스와 EM 자녀들, 또 오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셨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듣기도 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또 세워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러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 진솔한 감사의 고백 위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 또 우리 가정에서, 기업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고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건축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와 기업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회복이, 치유가, 만져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이겨나가고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말씀의 그 약속하심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때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번 이 한 달도 그러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을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이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 세미나를 오늘 예배 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그렇고 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우리가 2주 동안 제가 주일 말씀을 그 말씀 세미나 준비한 내용을 좀 설교 형식으로 바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아마
준비해 놓은 그 삽질을 받으신 줄 아는데요. 그거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좀 주일 설교에 맞춰서 제가 조금 변형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이 올해는 12월 25일 성탄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침례식과 또 우리 베이비 인펀트 데디케이션을 우리가 성탄 주일인 12월 25일 주일날 우리가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전주일과 전전주일 12월 11일 주일과 18일 주일 두 번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침례식 우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생명의 삶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 신청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23년 우리가 함께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능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신청하셔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조금 더 열심을 더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올해 신청했으니까 뭐 계속 받아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지 이렇게 사인업 종이를 준비해서요 다음 주일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직장에서 흘리는 그 수고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함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에 충성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번 주 화요일 저희가 이제 그 길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우리 11월 12월은 우리가 함께 또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그리고 선택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제자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선택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앞에서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아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하죠. 그런 유품들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할아버지셨기 때문에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가졌으면 하는 것들도 있었고 제가 좀 봤으면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조그만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은 이렇게 이 위에서 아래로 쓰여진, 그리고 사이사이에 한문들이 있는 성경이라서 사실은 제가 그걸 보려고 가져온 것보다는 제가 그 작은 성경책을 딱 펼쳐봤을 때 그 안에 막 빽빽하게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일기 쓰시고 무슨 기록을 남기시고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정말 빽빽하게 줄이 밑줄이 끄어져 있었고 단어에 동그라미들이 쳐 있었고 그 여백, 작은 여백에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보려고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성경책이 지저분해지면 지저분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진다. 성경책이 지저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도 오래 쌓아놓으셔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그 지저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의 책 그거 갈피를 우리가 들춰보고 또 그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묵상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침튀김의 흔적들, 빨간 연필로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또 연필로 거기에 글을 쏘는 그 지저분함, 결코 더럽지 않은 지저분함을 이야기하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잡혀나가기 시작하고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의 질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 이런 게 다 같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데요. 말씀 묵상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장 먼저 권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훈련 없는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하게 자리 잡아서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그 종이에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묵상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은 아무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유스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스에 있을 때 말씀 묵상을 참 잘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좀 듣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공책을 사주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아니면 말씀 묵상지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왕창 몰아서라도 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숙하지 못한 말씀 묵상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이 아니라 내 중심의 말씀 묵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내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내 중심의 말씀 묵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아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마치 하루의 운세를 보는 것 같은 말씀 묵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씀의 문맥은 따져보지 않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상황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말씀 묵상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성경에 접근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빈칸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통독식 읽기가 있고 성경 공부식 읽기가 있고 말씀 묵상식 공부가 말씀 읽기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식 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식 말씀 읽기를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집중적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묵상식 읽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삼박자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받으신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주일 설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건강한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틀을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특정한 책, 뭐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매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이런 큐티를 도와주는 책들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정한 주간을 빼놓고는 고난 주간 아니면 성탄 주간 이때를 빼놓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그 스케줄을 놓고 말씀 묵상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죠. 또 다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펴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정말 내게 지금 너무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 뭐 수양회나 이런 데 가서 대화 나누다 보면 참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 큐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슨 뭐 생명의 삶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겠구나 했더니 자기는 신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신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건 또 뭐냐, 큐티를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문을 펴놓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좀 대단히 그 정도의 영성에 가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 역시 있지 않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하루를 여는 말씀
그걸 하면서 제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끄떡이셔야 돼. 그래야지 다들 보셨구나.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하고 딱 보시면은 우리 만남은 제가 그거 부르면서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세상 노래를 하셔서. 어떤 분은 세상 노래 가지고, 세상 노래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는 있어요. 세상 노래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는 있어요. 설교의 예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과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말 그대로 말씀 묵상이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의 틀, 원리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고요, 다른 것을 통한 말씀 묵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권면하고 또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함께하는 말씀 묵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아이들과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한 세 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accountability예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함께 말씀 묵상을 해 나가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 중심적인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묵상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함께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또 그 말씀 묵상의 깊이를, 의미를, 또 기쁨을 더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잘 서머라이즈 해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에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고요한 시간이라는 시입니다. 직역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quiet time이죠. 고요한 시간. 이 정순고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셨는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게 주신 시간이 고요한 공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참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짜투리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오늘 그럼 한번 말씀 묵상 해볼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고 공간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아이들 때문에, 일 때문에, 바쁜 스케줄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말씀 묵상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끝없이 펼쳐지는 그 길고 긴 두루마리 연문, 구절구절을 더듬어가며 어렴풋한 당신의 그림자를 붙드노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긴 두루마리, 또 어렴풋한 당신의 그림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미 설명드려서 더 긴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말씀이 없는 말씀 묵상은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그저 앉아서 명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여러분, 메디테이션하고 말씀 묵상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메디테이션은 비워내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말씀 묵상은 채움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삶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씻어내 버리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자, 계속해서 별이 가득한 하늘 끝, 이 작은 내 쉼의 공간에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곧 바로 나의 안식, 나의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짐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안식과 평안을 위함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위로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함은 당신만이 전체가 될 수 있는 내 묵상의 뜰에서 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루에 휘장을 열 때 거듭 태어나는 기쁨의 날을 반겨 맞아주소서. 예, 나의 원함은 당신만이 전체가 될 수 있는 나의 원함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루의 휘장을 열 때 거듭 태어나는 기쁨의 날을 반겨 맞아주소서. 말씀 묵상과 함께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말씀 묵상을 좀 정의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을 한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뭐 한 문장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이 시가 정말 잘 우리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요약해 주고 설명하는 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삽지라고 해야 되나요?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처음은 회전초, 여호수아 나무.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회전초와 여호수아 나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사막에 바람이 불면 거기에 막 굴러다니는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가지들 같은 거 보이시죠? 공같이 생긴 것, 그게 회전초예요. 여호수아 나무는 자슈아 추리라고 하는데 사막의 선인장이 아닌 야자수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 회전초는 말라 비틀어진 정말 말 그대로 생명력 하나 없이 바람이 이리 부르면 이리로 굴러가고 저리로 부르면 저리로 굴러다니는 덤블위드라고 하나요? 바로 그건데, 여호수아 나무는 그렇지가 않죠. 같은 지역에서 자라나요? 미국의 그 모호비 사막, 거기에서 자라는 캘리포니아 사막, 거기 아리조나, 나바다 사막에서 자라는 건데 재밌어요. 하나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굴러다니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것이고, 하나는 같은 지역에 살지만 그 메마른 땅 깊이 뿌리를 내려서 찾아보니까 평균 400년에서 50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산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가장 오래 사는 것은 1000년 가까이 사는 자슈아 추리도 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딱 감이 오시죠.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회전초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그 열매 맺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 환경 속에서 뿌리 내리고 그 환경 속에서 비록 볼품 없이 우리가 사는 이곳처럼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아서 아주 정말 생명력 있게 푸릇푸릇하게 아주 파랗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가는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곳에서도 잎을, 그곳에서도 꽃을, 그리고 때로는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나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전초와 여호수아 나무로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형통하는 그러한 나무이고, 그 회전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전초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이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인간이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닮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상의 공식입니까? 믿음의 공식입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또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공식, 세상의 틀이라고 하죠. 그 세상의 공식대로 그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세상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가 이제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템파 쪽에서도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집 하나가 그냥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싱크홀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도대체 어떤 땅에다가 집을 졌길래 저렇게 그냥 집이 그냥 싹 무너져 버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싱크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이것은 땅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땅 속의 문제인 거예요. 땅 속에서 그 흙이 흘러내려가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집이 있는 그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보실 때가 있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요즘 들리는 소식 들어오니까 그냥 교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생명수가,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 안에 있지 못하면요, 이 겉으로 외면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파운데이션으로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주저앉아 버리는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시편 119편의 말씀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23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읊조리다라는 이 단어가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읊조리다라는 이것이. 자, 지금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지금 시편 119편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를 아시겠죠? 나는 그냥 지나쳐 저기 의지할 데 없는, 그저 어디 머리 둘 데 없는, 스쳐 지나가는 외로운, 여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앞부분도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라는 것을 뭐라고 풀어놨냐면 이웃들이 나를 헐뜯습니다. 외면합니다. 25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28절 말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내 인생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좀 종합해 보시면 지금 시편 119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가 보여지죠. 나그네, 비방을 받고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영혼이 눌림을 당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면당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멸의 대상이 되고 세상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참 긴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부르는 것이 1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13번 가운데 9번은 자신이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 뭐 노예, 일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그런데 주의 종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는 행동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17절 뒷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말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 말씀,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나서 그냥 10분 15분 말씀 읽고 영상 보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이 정도 수준의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묵상. 그래서 23절에 이 주의 종이 사는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구하는 삶.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면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돼도 나는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대단하지 않는, 당장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신뢰와 결단을 표현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말씀 묵상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날 하루 말씀 묵상을 빼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묵상은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을 세우시고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를 살리시는, 아무도 새롭게 할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닌 말씀과 함께 이 한날을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틀이 아닌 믿음의 틀을 가지고 더 이상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라는 나의 죄책감, 자책, 실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생명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내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 입술을 열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사막과 같은, 그리고 풍랑이 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르던 찬양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